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또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과 건물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자랑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제자들 눈에 보이는 커다랗고 화려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성전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보였던 당시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당대 최고의 성전이었고 또 대리석과 금으로 지어진 외형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한 그러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튼튼한 성전이 정말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정말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 사이에 녹아내린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돌들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며 다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 땅의 화려한 성전과 같은 건물들, 또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제도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화려하고 와 저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한 성전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은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건강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이 필요하죠. 또 안정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의 이러한 성전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크고 안전한 성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 나의 소망이다,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이 땅의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인생은 같이 무너지고 같이 절망합니다. 왜냐? 삶의 기반을, 소망을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믿었던 성전이 흔들릴 때 우리도 마음이 어렵죠. 우리도 두렵긴 하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 전체가 처참하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상황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의 이 허무한 성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이거 무너졌다라는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왜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외적인 재난보다
사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 미혹이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실제로 이단들이 있어서 우리의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단들의 미혹보다 더 강력한 미혹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미혹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혹되는 게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하고 믿음을 떠나고 진리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받는 시대에 미혹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 때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되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모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쾌락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한대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죠. 미혹하는 자들, 미혹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때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딘다라는 게 뭡니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고 능동적인 태도 아닙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가도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세상 물결에 떠나 내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영적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거짓된 음성에 여러분 귀를 빼앗기고, 또 불법이 성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끝까지 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살아나는 그렇게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이 말세 때에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동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빚값으로 사신 동행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일 때 화려하고 견고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그 화려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기에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에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